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루가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꼭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3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늠한 자들아 눈을 뽑고 손을 찍어라 라는 아주 잔혹해 보이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잔혹하다라는 표현을 말씀의 제목에 좀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어질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에게 윤리도덕적 차원의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출발인 팔복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다 뭐였어요? 사실은 이제 한글 성경은 뭐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복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준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하는 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뭐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그거 좀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이 성경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모순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은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중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눈이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네, 많이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 좋은 교회는 뭐 애꾸가 있어야죠. 그죠? 네, 하나 눈을 뽑은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눈을 뽑은 장로가 교회마다 뭐 한두 명씩은 보유해야지 진짜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세대주의적 해석, 비블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자주의적 해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마치 역사 속에 현실 속에 1대1의 매칭처럼 딱딱딱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고 지키는다 한들 그 지킴을 통해 여러분 유익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그 뒤에 보면 오른손 뭐 이렇게 잘랐으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백체 중 하나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교회 권사님들 중에 팔 하나 없는 분들 다 계셔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뭐 사고나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전달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옛 율법인 십계명을 소환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16절까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10계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1, 2, 3, 4, 5계명까지는 뭐가 소개되냐면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해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는 그냥 쭉 진술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율법의 조항 항목들만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 가르칠 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1, 2, 3, 4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1, 2, 3, 4계명까지 그리고 5, 6, 7, 8, 9, 10계명을 이웃에 관한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이 5계명이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과 이웃에 관련된 계명을 불이치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단지 이 땅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 땅에 유효한 관계이지 천국에서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에서도 조금 다루는 부분과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원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죠. 근데 그 관계성을 이 땅에 하나의 모형으로 심어 놓으셔서 그 관계를 배우고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예를 들면 그냥 정상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땅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애착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제공해 주시는 집과 그 음식을 먹으며 컸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히 말하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다 책임져야 됩니까? 사실 책임지는 게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가 있는 거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집에 가서 밥이 없으면 엄마에게 짜증을 내요. 엄마 왜 밥 안 줘? 그죠? 왜 집이 뭐 따뜻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춥게 해? 짜증을 내요. 와, 저는 아침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일찍 학교를 가는 날에는 제가 두 아이를 이렇게 학교를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별의별 짜증을 다 냅니다.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그런데 그 짜증을 왜 부모한테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부모는 다 감내해요. 막 걔 때문에 막 애들 때문에 절절절 맵니다. 모든 부모가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받은 사례를 아이 어린이집에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관계라고. 근데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왜 해주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브릿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옮겨지는 이 넘어감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계명입니다. 이 먼저 된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그 관계성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내신 자들에게 너희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계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십계명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씩 배우셨을 텐데 그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부터 12절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그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문제가 결혼의 혼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이해할 때에도 어떤 총각이 여러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여러 명을 만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났다고요. 이력에. 그 음행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왜 음행이에요? 여기 뭐 안 만난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들? 이게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죠. 그 음행 아닙니다. 근데 음행이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다 계속 볼게요. 이 마가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혼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또 맺어가면, 첫 번째 결혼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맺어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음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간음. 여러분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6절 18절로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게 물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관계가 역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 땅에서만 유효한 관계이지만 그 유효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가 부여됐을 때에만 혼인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우리 이 땅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는 그 결혼의 혼인관계는 남자 여자의 어떤 좋음과 사랑 이런 개념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아까 얘기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관계가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배필인 하와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 속에 이 하와를 만들어 갖고 창조해 가실 때 몇 가지 힌트들을 보면 그 힌트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그 정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먼저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서 왕들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열조와 같이 잠드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죽음과 잠을 자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시 영생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죠. 그 부활 때까지 잠깐 이 땅에 죽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잠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잠듦, 남자의 죽음으로 인해 여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태어났냐? 남자의 옆구리에서 뼈가 튀어나오면서 이 여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수술을 하신 거예요. 옆구리를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여자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드셨죠. 그죠? 죽었잖아요. 그 잠듦을 통하여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집니다. 그 옆구리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이 쏟아져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속죄를 받은 예수의 신부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교회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예수로 인해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한 몸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마지막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부모라고 표현한다면 누구예요?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를 떠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자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버리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장가 가면 남자가 다 부모를 버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 적용되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의 아자부라고 하는 떠나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천국의 모든 영광과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옆구리를 찢어내므로 말미암아 뭘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즉 신부를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자, 바울의 해석 한번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이 에베소서 5장은 부부간에 가장 많이 적용하고 싸울 때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몸을 내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이 남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부싸움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싸우실 때 이렇게 갖고, 또 목사 가정이다 보니까 이거 갖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바울이 부부간의 삶의 원리로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비밀을 그 부부관계에 담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꼭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열관계를 얘기하고 특정한 행위와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원리 원칙적인 부부 생활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존중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은 이 바울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부관계가 단지 남녀간의 이성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임을 정확히 이해시켜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찢어내며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이거 로마서 5장 아닌데, 성경 어디죠? 자, 그 볼게요. 이게 마태복음일 거예요. 마태복음. 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에요. 네,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 개역인 것 같아요. 한글 개역. 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인 거예요. 완성되어지고 탄생하는 장면.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확인할 때 뭘 확인했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고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번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제자 하나가 나와요. 누군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볼게요. 한번.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2부 때도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기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탄생하는 거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못 믿으면서 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걸 들으셨겠죠. 그죠? 직접 들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들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마디가 야, 너 내 손에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나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너 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믿고. 그리고 이 도마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제자들과 한 얘기를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진짜 교회의 모습이 완성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리고 이 도마가 뭐 의심 많은 도마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의심 많은 도마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교회가 되라요. 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됐던 도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잘 보세요.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우리는 부부가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이거 제가 보면 만약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희는 부부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되게 부끄러워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내는 뭐 정말 이렇게 몸가짐을 할 때 뭐 안 보여주려고 뭐 다 꽁꽁 싸매요 다. 그 부부가 아닌 거죠. 그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볼게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입혀지는 거예요?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 입혀짐으로 그 부끄러움들이 완벽하게 가려지게 되는 것, 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벌거벗음에 대한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지만 그 드러남을 통하여 입혀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은 왜 이루어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디론가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죄와 사망이 있어야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마포에 입혀짐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음이 있어야지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성도가 옳은 행실을 하면 옷을 입는데요? 아니에요.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원의 장면을 이미 창세기의 힌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부의 관계를. 그래서 에덴 동산이 벗은 곳이다 그래갖고 이단 같은 박태선 이런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요. 그 박태선 전도관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다 벗고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예배라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있어요. 멍청이들이죠. 이거 모르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리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는가 하면 이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무슨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혼인관계, 결혼관계가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전제예요. 그런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는데 이 결혼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혼인관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 간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문자 그대로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몸으로 실제 짓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요새 너무 많으니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제 많이 이게 짓기도 하고 또 안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안 지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문제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음의 행동에만 그 내용을 적용하신 게 아니라 뭘 적용하셨어요? 자, 28절 볼게요.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살인의 개념이 죽이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의도에 있다 그랬죠. 마음에.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이 율법을 헤어나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가끔 야한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꿈의 대상이 연예인이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선망하는 대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죄를 진 거예요? 간음죄를 진 거예요. 꿈은 여러분이 의도해서 꾼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이 꿈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그냥 인간 세계에서 이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간음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남녀가 접촉하지 않으면 돼요. 남녀 칠세 무동서. 교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옛날 교회처럼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 남자 입장하는 시간, 여자 입장하는 시간 다르게 하고 퇴장하는 것도 다르게 하고 아예 접촉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자 그대로 이 말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문제가 단지 육체로 짓는 문자 그대로의 이 땅의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뭘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 속에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문제를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으로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은 신부들, 교회들이 한눈을 팔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선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실제로 이스라엘, 즉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고 섬기는 모든 행위를 다 음행과 행음으로 규정해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2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호세아 9장 1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호세아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시킨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호세아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 뭘 선언하고 증명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과 음행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사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당시에 이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좋아했다는 건 뭐냐면 곡식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 추수한 열매들의 그 값을 음행의 값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내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농사를 잘 짓고 싶어서 그 농사의 신에게 기원하는 그 음행의 행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행위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사 짓는데 최적합한 우상입니다. 그거 섬긴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 곡식물, 추수의 결과물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음행의 값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그 관계성을 벗어난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다 뭐다? 음행이고, 그 결과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 얻음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 뭐래요? 음행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2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예언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응답받았는데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 뭐래요? 간음행위라는 거예요. 간음행위.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을 단지 성적인 범죄의 개념으로만 다루지 않아요. 이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모든 관계 속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혼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혼도 역시 하나님이 금지하셨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혼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이혼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표면적 내용이 아니라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혼이든 간음이든 이 내용은 신부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이혼이든 간음이든 이 내용은 참 남편인 예수를 교회가 떠나 독립하고 이 사람을 배반하는 것을 다 전제하는 게 이 간음과 이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뭐냐? 한눈 파는 교회. 이혼은 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교회. 이거예요. 분리되고자 하는 교회. 이게 바로 음행과 간음이라고요. 간음이고 이혼이고. 그러니까 최초의 간음은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최초의 간음. 이 땅의 최초의 간음은 누굴 통해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5절과 7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7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가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9절과 30절에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29절은 뭘 얘기했어요? 눈을 얘기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라 이거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눈. 두 번째는 뭘 강조했어요? 손, 오른손을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강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간음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뭐가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가 하와가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본즉, 그죠? 본즉 어떤 일이 벌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밝아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뭘 했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너 오른눈이 너 범죄하면 오른눈 빼버려 이거예요. 근데 이 오른편, 오른눈, 오른손은 뭘 얘기하냐면 이 오른눈과 오른이라고 하는 오른쪽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선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왼쪽은 악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냥 왼손잡이는 특이한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왼손잡이는 뭔가 장애가 있거나 악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른팔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울 시대에 전쟁을 할 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와가지고 이게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길앗 야벳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오른눈 다 빼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눈 빼면은 내가 너희 용서해줄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고 사울에게 구원 요청을 해서 전쟁이 나는 장면을 여러분 혹시 모르시겠지만 있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오른눈, 오른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권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판단, 전쟁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눈싸움 같은 거 해보셨어요? 눈싸움? 그 눈싸움 갖고 눈 던질 때 피하려면은 피했다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네? 오른쪽 눈이면 이쪽 눈이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오른눈잡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인데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진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른눈 오른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눈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내가 결정해 놓고 그 결정대로 무언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그래서 내가 악이라고 생각한 건 다 악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복이 좋아요. 너무 편하고. 근데 이 옷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분명히 그분들에게는 한복 입은 목사는 악이에요. 저는 이게 선이에요.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은 안 어울리는 머리를 해놓고 여자들이 서로 막 예쁘다 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상해요. 이상한데 제 눈에는 악이에요 그게. 근데 그분들의 눈에는 그게 뭐예요? 선인 거예요. 우리가 옷도 그렇고 모두 똑같이 입지 않는 건 이유가 뭐예요? 다 각자에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저 말씀은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아. 저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지켜야지. 이건 너한테 적용돼야지. 이걸 누가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대부분 범죄합니다.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결혼 안 한 총각, 결혼 안 한 자매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를 안 믿는 장원영이 청혼을 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조인성이 청혼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이러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일날 한번 빠지면 20억을 주겠다 누가 제안을 하면 여러분 고민할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20억이 뭐예요? 2만 원만 준다 그래도 정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2만 원, 그래도 일부 예배 나오는데 2만 원까지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거 여러분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2만 원까지 아니고 한 200만 원, 한 2천만 원 이 정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까 안 할까요? 고민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 하래요? 오른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걸 빼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죄야, 이 눈을 빼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붙여놔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해되세요? 자, 20절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가 쫓겨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 봐.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지옥을 그가 뭘로 이루냐? 손으로 이루는 거예요. 성경 얘기해요. 그가 손을 들어 그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까 손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능력. 그냥 이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공로주의. 이게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 나눈다고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개념이래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도 이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선행은 우리가 볼 때 선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누구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강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나 헌금을 많이 내는 일이나 물질을 포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는 내가 알아요. 난 이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도 우리가 눈에 볼 때 인간의 차원에서 도덕윤리적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부하고 뭔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고아원에 독지가들 이런 사람들 막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고 나서 설사 자기를 숨긴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고아원에 2천만 원을 기부했어. 내가 어딘가에 뭘 했어. 이게 생길까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강화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로주의. 이것도 역시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내 힘으로 이루면서 뭘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1년 내내 예배 안 빠진 것 같으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여러분 11조 한 번도 안 빼지고 잘 12달 하시면 와, 나는 하나님의 돈 떼먹지 않았어. 이런 무언가 여러분이 남들에게 배려하고 돕고 베푸는 일을 하면 나 진짜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든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고요. 무언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손으로 영생을 이루고자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손 어떻게 하래요? 잘라버리래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능한 것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한 존재가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관계 속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게 있다? 그건 뭐예요? 간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악의 문제를 엮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말씀하실 때 최초의 간음자들이 지었던 죄악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빼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잘라내야 돼요. 이 설교 제목이 뭐 너무 자극적인 것 같지만 진짜 간음한 자들아 라고 부를 때 우리가 다 포함되죠? 그 포함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행위가 뭐냐면 눈을 뽑고 손을 찍어라요.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빼버리고 성경이 무조건 옳다, 하나님이 무조건 선이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눈을 뽑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길만이 오로지 진리이고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눈을 뽑고 손을 찍어내는 행위인 거예요. 오늘 그거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 장애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장애냐? 눈을 뽑고 손을 잘라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하늘의 것을 내 손으로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걸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문제를 엮어서 설명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볼게요. 에스겔 23장 26절부터 17절입니다.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옷을 벗겠다. 뭐예요? 벌거벗은 거죠? 벌거벗었는데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함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뭐를 들지도 못하게 한대요?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한대요.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사사기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의 눈이 뽑혔는데 원래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시린이었다고요. 근데 그 나시린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너무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간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이요, 이 교회의 대표였던, 모형으로 대표였던 삼손의 눈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 빼버리신 이후에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어요? 민수기 6장에 범죄한 부정함으로 더럽혀진 나시린들이 다시 정결함을 시작할 때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죠? 확인했잖아요. 민수기 6장에서.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눈을 뽑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눈을 뽑은 것이 복이 되어서 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간음한 자들의 회복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눈을 뽑고 손을 찍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완성하겠다는 자기의 공로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알리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동침하다, 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고멜 같은 창녀하고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과 간음한 여인과 하나님이 이 행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 잡혀오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여러분 볼게요. 지금 실제로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잡혀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를 잡아다가 자신의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이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거기서 직결 심판할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이 사람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입장이에요.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 걸려요. 뭘 지켜야 되냐 판단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고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야, 너희들 죄 없는 자가 쳐? 돌로 쳐?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요. 이들은 이 율법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음행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죽여 얘기할 때 왜 얘기하냐면 사람은 두 가지 입장에서요. 하나는 뭐냐?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못 지은 죄악을 지은 사람 되게 분노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험 때 컨닝한 사람 있죠? 그러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엄청 화나요. 왜 화나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쟤는 공부하지 않고 컨닝으로 성적을 받고 난 열심히 성적을 받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적을 받는 거는 나하고 시험 문제하고 싸우는 거지 상대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거를 남이 안 하고 나랑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걸 분노하고 못 참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헌금을 훔쳤어요. 다 같이. 근데 한 사람만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걸린 사람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걸린 사람에게 분노해요. 왜 분노하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도 공범으로 들켜요. 그리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아시죠? 정치권에서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청문회를 하는 걸 볼 때 자식 문제, 뭐 재산 증식 문제, 뭐 위장 전입 문제 이런 문제들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 보지 않으세요? 근데 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모두가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그 달라드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또 똑같은 사람이 돼요. 보시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야 열심히 공격을 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위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오랫동안 연애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막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을 되게 싫어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쟤는 5번이나 하는 거예요. 6번이나 하고 뭐 화가 막 머리 끝에서 치다 오르는 거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가 보통 보면 제가 청년부 많은 교회 있어봤잖아요. 남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 이거 있어요. 남녀 관계에서도 꼭 보면은 여자애들이 와갖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뭔데? 그러면 제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애가 똑같아요. 항상 인기 있는 남자면 계속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 특별히 막 요새 같으면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갖고 막 장근육 많고 막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막 때로 몰려요. 그런 남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재수없대요. 걔. 예. 여자애들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저런 애는 교회 다니면 안 된대요. 내보내야 된대요.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못 이루는 걸 다 다른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누가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내가 보니까요 지금 이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죽여버리죠. 어떻게 할까요? 말만 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자기 안에 그 가지고 있는 눈과 손으로 범죄를 처단하고 모든 걸 하겠다는 자기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내가 쳐 이 얘기하니까요. 자기가 어떤 죄악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안 거예요. 나도 음란하고 싶었는데, 나도 음행 저지르고 싶었는데, 나는 죄가 없나? 나 생각해보니까 나 죄가 있는데 내가 이 여자한테 왜 분노했지? 보니까 자기 죄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딱 그냥 보지도 않으세요. 굽혀갖고 손가락으로 막 써요. 네. 막 써요. 물론 이게 제가 요한복음에 강의할 때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는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 손가락으로 뭘 썼느냐 저는 확신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이름을 썼어요.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누구의 태도였냐? 가늠한 여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다 현장에 잡혔어요. 네, 잡혔는데 그 잡힌 현장에서 여러분을 잡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헌금 훔치다가 지금 일부 시간에 헌금 치다가 우리 민원인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걸렸는데 막 정지하려고 했더니 제가 여러분 죄가 없는 자만 정지하세요. 그랬더니 다 나간 거예요. 다. 그럼 우리 민원인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도 빨리 가야죠. 그 자리를 피해야죠. 자기 죄를 은폐하려면.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남아있었어요. 왜요? 그는 자기가 그 죄악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에 자기가 고침받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은 계속 뭐 했어요? 예수님도 안 보고 있었다고요. 가는지 안 가는지. 땅에다 계속 글씨를 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버린 자들은 다 갔어요. 다. 그런데 그 여자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이 여자가요? 알았겠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누명 쓰시는 거예요. 나도 너 정죄 안 해. 이건 뭐예요? 나도 죄 있는 자가 되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예요. 죄 있는 자만 돌로 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치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가늠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걸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해되시죠? 가늠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눈 빼. 그리고 손 잘라. 그럼 구원받아.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죄 뒤집어 쓰고 널 위해 죽을 거야. 그래서 널 살릴 거니까 너 네 눈 빼고 팔만 잘라. 그럼 너 살아.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가늠과 눈을 뺨과 손을 자름을 엮은 이유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왜 가늠한 자들에게 속해야 되는지를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죠? 우리 영적 가늠자들이에요. 다. 육체 가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라고요. 그 가늠한 자에게 오늘 예수님 요구하세요. 야, 너 눈 빼. 손 잘라. 그럼 구원받아. 눈 빼고 손 자르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 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다 같이 구원받는 은혜를 한꺼번에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 속에서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고 어떠한 기준도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거 잡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빼고 손을 자르